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9월도 한참 지나가고 있습니다. 추석이 좀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니까 올 한 해가 거의 다 간다는 느낌이 좀 있지 않아 있습니다. 무슨 시작도 좋지만 마무리가 더욱 아름다운 그런 삶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해도 어떻게 시작했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하느냐가 더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또 교회를 돌아보고 정말 나의 기도가 필요한 또 나의 사랑이 필요한 지체들은 없는지 정말 내가 마지막 더 신경 쓰고 건져야 할 영혼은 누가 있는지 돌아보면서 주님의 나라를 또 주님의 마음을 채우는 안양교회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공부가 27장과 28장 2장이 남았습니다. 가서 다음 달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어디를 공부할 것인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마음의 답변이 되어져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시면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하고도 많이 맞는 것 같고 또 성도들 중에 일부도 계시록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도 여러 계시고 해서 허락하시면 사도행전 끝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서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7장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27장은 대부분 내용을 모두 성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정말 파란만장한 바울의 항해가 나옵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에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27장인데 초반부의 내용은 가는 여정 중에 만난 유라굴로 광풍이고요. 후반부는 그 광풍을 헤쳐나가다가 결국은 이제 한 섬에 거치게 되는 그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 인생이 담겨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복음이 담겨있고 또 바울을 향한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도 이 안에 담겨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것을 활용했고요. 어디에 가서 고난을 받더라도 재판을 받더라도 혹은 신문을 받더라도 귀에 주어지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정말 기회를 잡고자 했고 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 바울의 마음 속에 어떻게 보면 이 항해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배가 풍랑을 만나고 광풍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극심한 환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전달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겁니다. 또 그걸 통해서 바울이라는 사람 또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하는 놀라운 계기도 되게 만드셨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생애에서도 정말 어떠한 기회를 통해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그러한 자세로 또 풍세를 살피거나 구름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 주시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 내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모습이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잠깐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크게 하면 좋은데요. 저 예배당 뒷면에 기독백화점에서 산 지도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더 좋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에 지도에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히는 안 보이실 거예요. 대충 이 밑에 있는 바다가 어디 바다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지중해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인 세계관 또 이집트 당시에 살던 모든 사람들 세계관에서는 지중해보다 큰 바다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태평양을 간 적도 없고 대서양이나 인도양이라는 개념을 알지 못했어요. 지중해가 대해예요. 대해. 가장 큰 바다였습니다.
실제로 지중해가 작은 바다는 아니에요. 근데 이 다 생활권이 다 여기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이제 바울이 재판을 받은 곳이 어디냐면 여기에 가이사랴, 예루살렘 옆에 있는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행선지가 어디예요? 로마예요. 로마는 어디 있을까요? 지도에서? 예, 끝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로마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끝에서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가더라도 약 2,000km예요. 그냥 가더라도. 근데 이 길이 다 어디냐면 육로가 아니라 무슨 길이에요? 바닷길이에요. 배를 타고 가는 길이에요. 육로로는 가기가 더더욱 힘들어요. 완전 뺑뺑이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동력선이 있고 큰 뭐 크루즈선이나 이런 게 있다면 일도 아니겠죠. 그런데 당시에는 범선이에요. 동력이 있는 게 아니고 노를 져야만 하고 노를 전 사람이 많이 없으면 결국은 뭐에 의해야 돼요? 바람에서 가는 바람. 바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바닷가 사람들이 아마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어떤 날씨를 살피고 하는 것이었으면 지극히 당연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지중해 바다가 되게 변덕이 심해요. 어느 바다든지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지중해 바다에 정말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고가 많기 때문에 이 바닷길을 거쳐 가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봄이 바다가 무서울까요? 겨울이 바다가 무서울까요? 어느 바다가 무서울까요? 봄바다가 무서울까요? 봄바다가? 겨울바다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겨울바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어디서 얼마나 큰 파도가 치게 될지 또 어떤 바람이 막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많아서 이 지중해에서는 당시에는요 태양력으로 11월부터 1월까지는 아예 운행을 안 했대요. 배를. 지중해를 여기 연안에서 연안까지 가는 거야 하겠죠. 그런데 이 지중해를 횡단하는 것은 아예 꿈도 꾸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바울이 재판을 받고 로마로 가고자 해서 출발하는 지금 시점이 언제냐. 이게 겨울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애매한 날짜에 걸려 있어요. 뒤에 날짜를 계산해 보면 알지만 바로 지금 정도예요. 지금 초가을 9월 한 오늘이 9월 8일이죠. 9월 한 10일경 정도나 딱 되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날짜를 계산해 봐도요. 그 정도에 출발을 한 거예요. 자, 그걸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27장 1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부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네로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누가가 다 기록해주고 있어요. 어떤 배를 타게 되고 누구와 함께 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탔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자, 총독이 죄수를 로마로 보내는데요. 로마 군함에 보내는 게 아니고 어떤 거냐면 그냥 무역선 같은 배에다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엔 전 세계를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중해를 운행하고 있는 무역선이나 어떤 상권을 가지고 있는 배든지 간에 로마에 협조를 해야만 되고 로마 제국의 어떤 그 체제하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죄수를 보낼 때 가장 우선이 돼 있어요. 로마 군인이 타거나 뭐 죄수를 보내거나 하는 것들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꼭 군대 군함을 보낼 필요는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아드라무네 배는 그냥 연안에서 연안으로 가는 작은 배예요. 자, 이 배를 어디로 갔냐면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그 3절에 보면 시돈에 가요. 가이사랴 시돈까지는 아주 가깝습니다. 그냥 조금만 올라가면 돼요. 그렇게 올라가서 시돈에 잠시 대고 거기서 짐을 풀어요. 거기서 짐을 내리고 또 짐을 싣고 이렇게 움직이는 배예요. 자, 그래서 시돈에 잠깐 시간이 있을 때 백부장이 바울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잖아요. 이 시돈이나 이 인근에 믿는 성도들이 있어요. 바울이 저쪽 에베소에서 와서 예루살렘 가기 전에도 이 시돈이나
또 그곳에 가서 이렇게 대접을 받은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이제 바울이 괴수 신분이에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아마 그런 소문들이 성도들에게 거의 알려졌을 겁니다. 이제 그 시돈 땅에 가서 믿는 성도들, 거기에 함께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위로하고 어떤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 백부장이 허락한 거예요. 죄수였지만 이를 아주 존중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백부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가 어떻게 보면 총독의 명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바울을 보고 스스로 어떤 인품에 감동이 되었는지 어떠한 상황 때문에 바울에게 이런 자유를 줬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도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또 그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느냐는 참 그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 지도에서 조금 좀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자, 로마가 여기 있잖아요. 로마까지 가는, 즉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가는 가장 빠른 코스, 100길 중에 가장 빠른 코스는 어디냐면요.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이 이집트의 해안에 있는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카이로 다음에 큰 도시거든요. 이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알렉산드리아에 가면 무역선이 큰 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항구여서 로마로 직통하는 배들이 있어요. 여기에 알렉산드리아에 가면. 그러니까 여기서 알렉산드리아로 간 다음에 여기서 로마까지 그냥 바로 가는 큰 배를 타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 가이사르에서 알렉산드로 가는 배를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돌아갑니다. 위로 가서 여기에서 쭉 바닷가를 거쳐서 이리 가요. 여기 첫 번째 도착하는 행선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이에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터키의 연안에 있는 그런 지역들인데요. 여기를 지나서 루기아의 모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자, 여기서 배를 갈아탑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모라항까지 가는 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은 배예요. 정말 소규모 그냥 무역선입니다. 그 지역만 왔다 갔다 하는 배예요. 근데 그곳에 가면 모라항은 어떤 항이냐면 중개무역의 거점 도시예요. 그래서 큰 배들이 많이 오갑니다. 지금도 이 모라항은 아주 유명한 항구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곳에 갔더니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배가 있었어요. 그 배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얘기를 하고 죄수와 바울과 그 일행들을 거기에 타게 합니다. 물론 군인들도 타고요. 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 원래 있던 선원들, 또 그 선원들이 또 배를 뭐 움직이려는 여러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같이 이제 한 몸이 돼서 어떻게 보면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이 거친 지중해를 거쳐서 로마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곳의 처음 거점이 이 무라항입니다. 자, 무라항에 올랐어요. 무라항에서 출발을 해서 갑니다. 근데 7절에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리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번 지명이 나와요. 우리가 다 모르는 지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읽어도 좀 뭔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도를 보고 공부를 하면, 지도를 보고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조금만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는 조금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가 무라잖아요. 무라에서 이쪽에 있는 데가 니도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니도를 가는 이유가 뭐냐면 니도에서 로마로 가는 직선 통로가 만들어져요. 이쪽 길로. 이쪽으로 쭉 연안 따라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백길이. 그러니까 니도에 빨리 가면 겨울 되기 전에, 날씨가 안 좋아지기 전에 니도까지 빨리 가면 여기에서 이쪽까지 가서 우선적으로 로마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조금 빨리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바람이 좀 도와주면요, 이 무라에서 니도까지 이틀이면 간대요. 거리상으로. 약 한 1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바로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도착합니다. 이틀이면 가야 될 그 거리가 다른 사본에 의하면 2주가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7배가 더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겨울 되기 전에 빨리 하루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야 로마에도 가까이 갈 수 있고 혹 정말 운이 좋으면 겨울 되기 전에 로마까지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전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날씨가. 그래서 가는 첫 단계부터 날씨가 안 좋아져서 2주나 걸렸어요. 거기 잠깐 가는데. 그리고 2주에 가다 보니까 이제 바람이 거꾸로 불어요. 자, 여기에서 이쪽 지역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풍이 불어야 될까요? 바람이? 동서풍. 예? 동서풍. 동서풍? 동서풍이 뭐예요? 동서풍? 아니, 동남풍? 동서풍은 없어요. 동풍이 불어야 돼요. 자, 이쪽이 동쪽이거든요.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줘야 배가 환하게 가요. 그러니까 좋은 날씨가 되면 동풍이 불어요. 이게 수풍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배를 만나는 사람들은 이 바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곳에 가서 순풍이 불기를 바라요. 순풍을 타고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에 겨우 도착하고 보니까 이제 순풍이 사라지고 동풍이 사라지고 북서풍이 부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바람을 불고 서풍으로 그냥 바람. 즉 반대 방향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이쪽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동풍이 불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거꾸로 가야 돼요. 이게 밑으로 가서 이쪽에 가면 그레데 섬이 있거든요. 이 그레데에 가서 다시 기회를 포착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뭘 택했냐면 밑으로 내려가는 길을 택했어요. 그게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풍세가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해서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가 나옵니다. 이름은 미항인데요. 미항하면 어떤 의미가 떠오르세요? 어떤 도시? 우리가 보니 한국에서 막 미항이다 하면 어떤 도시가 제일 떠오르세요? 나폴리. 최고의 항구, 가장 아름다운 항구로 나폴리를 떠올리잖아요. 또 어디서는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도 최고의 항구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항구, 그럼 어디다? 충무. 네? 서로 다 주장해요. 목포가 최고의 항구다, 부산이 최고의 항구다, 인천이 최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미항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연상이 뭐냐면 크고 규모도 있고 멋있는 항구로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실상은 전혀 아니에요. 이 미항이라는 이름 자체는 약간 조롱 섞인 말이래요. 그래서 이 미항이라는 항구는 많은 배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항구만도 되게 작아요. 그리고 바람을 그대로 맞아요. 오는 바람을 피할 길이 별로 없대, 항구에. 그러다 보니 지나가는 배가 겨우 잠깐 쉬거나 나그네가 잠깐 쉬기에는 어쩔지 몰라도 큰 배가 오랫동안 머물 수 없는 항구. 근데 그런 항구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야 라는 의미로 미항이라고 이름이 별명처럼 불려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미항이 정말 좋은 항구였다면 아마 성경의 내용이 약간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미항은 그런 항구가 못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일이 좀 꼬이게 되는데요. 자,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로운. 여기서 말하는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이 지키는 속죄일을 의미합니다.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이걸 태양력으로 옮기면 9월 말에서 10월 초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바울이 압송되던 이 시기가 AD 59년 혹은 60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때 AD 60년으로 기준했을 때 속죄일이 10월 5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계산을 해봤대요. 10월 5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1월부터는 지중해 바다에 배를 띄울 수가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항구 선주나 선원이나 이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로마까지 가는 것은 글러먹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겨울을 지나야 돼요. 큰 파도가 지난 다음에 봄이 되었을 때 이제 가야 되는데 겨울을 나야 되잖아요. 겨울을 어디서 나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이 주어지자마자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에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바울이 베드로가 만약 이 얘기를 했다면 조금은 좀 먹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래도 갈릴리가 지중해하고 비교도 안 되지만 아무튼 뱃사람이었잖아요. 베드로는. 근데 바울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잖아요.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이랬던 사람. 물론 그가 전도여행 하면서 여러 군데 배도 타고 다니고 여러 군데 항해를 많이 하긴 했지만 전문적으로 뱃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바울이 여러분 이번에 여기를 떠나서 항해를 하게 되면 안 될 것 같다. 이건 정말 여기는 목숨 걸고 우리 생명까지도 위협이 되니까 그냥 여기에서 지내라. 어디에서요? 미항.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항이 겨울을 나기에 좋다 안 좋다? 안 좋아.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는 어떻게 말했느냐면 12절에 얘기해요. 그 항구가 미항이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몬조로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원들 사이에 이제 어떻게 의견이 분분하게 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총 276명인데 그 중에 좀 말 좀 한다는 사람 또 안다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지금 바다가 장난이 아니니까 여기서 그냥 있자. 아니다. 그래도 여기는 도저히 먹을 것도 없고 바다바람 세고 겨울을 날려면 안 된다. 그래도 겨울을 날려면 최소 어디까지는 가야 된다? 베니스에 가야 된다. 자, 그러면 베니스가 어디냐? 지도에 계속 보여주는데 죄송합니다. 여기가 그레데 섬이에요. 아까 여기 섬에 여기 이 자리가 미항입니다. 미항. 그레데 섬 길게 가운데 있어요. 정확하게. 자, 그러면 베니스는 어디냐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섬에서 조금만 돌아서 여기 가면 베니스예요. 근데 이 베니스는 항구에 들어가는 입구가 두 개가 있어요. 이쪽 저쪽에. 그리고 그 그레데 섬에서 제일 큰 항구예요. 그러니까 겨울을 나기에 미항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배가 머물 곳도 좋고요. 사람들이 머물 숙소나 이런 것도 훨씬 많고 그리고 바람을 좀 막아주고 있대요. 그 지형 자체가. 그래서 추운 겨울을 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곳이 베니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 불편한 미항에 그냥 머물러야 돼요? 아니면 베니스에 가야 돼요? 어떻게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베니스에 가야 돼요. 자, 베니스에 가는 데가 예를 들어서 한 5일 걸린다든지 일주일 걸린다면 그건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요 50km 정도밖에 안 돼요. 거리가. 그래서 바람을 조금만 타고 가면 한 3시간이면 간대요. 운만 좋으면 3시간. 그러니까 지금 여기로 얘기하면 저 밑에 있는 영광에서 군산? 영광에서 군산 정도 가는 정도 거리.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연안 따라 가면 돼요. 그러니까 큰 파도 만날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별로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저 사람은 뱃사람도 아니고 경험 많은 내가 볼 때 여기에서 있으면 정말 우리 전부 다 겨울 내내 고생한다. 조금만 3시간만 고생해서 가면 훨씬 더 겨울을 편하게 하는데 왜 여기서 고생을 하냐. 그래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바울의 말을 들을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 것인지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뱃사람 말을 듣겠죠. 제가 백부장이라도 바울의 말을 정말 생각은 해보겠지만 그거를 따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결정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낳았는지 뒤에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3시간이면 가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13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며. 자, 여기서 배가 지날 때 제일 좋은 바람이 뭐라고요? 동풍이에요. 동풍. 제일 좋은 바람은 동풍이고요. 그 다음은 남풍이에요. 그러니까 동남풍이 불면 배가 움직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따뜻한 바람이에요. 근데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진짜 좋다. 이 기회다. 이건 우리가 절호의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배를 띄워서 갑니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14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요. 천지가 개벽하는
천지가 진동하는 사건이 갑자기 여기서 일어나요. 정말 남풍이 순하게 불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요. 자, 근데 잘 보세요. 14절에 보면 얼마 안 돼요. 어디로부터 광풍이 일어나요? 섬 가운데로부터 일어나요. 이 표현 이해되세요? 자, 광풍이 큰 풍랑이 일어나면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큰 파도나 광풍은 바다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연안을 끼고 운행할 때는 바다에서 부는 큰 파도는 별로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줄 알았죠. 그런데 이 그레데 섬이 문제가 뭐냐면 이 길이는 한 200km 정도 되고요. 길이가 길어요. 이 폭은 10km밖에 안 돼요. 섬이.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길게 되어 있는 섬인데 그 섬 한 가운데에 약 2000m가 넘는 큰 산이 있어요. 300도 있고요. 산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산 사이에가 산맥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게 그레데 섬이에요. 그래서 2000m가 넘는 높은 산에서 뭐가 불어요? 산바람이 불어와요. 그리고 그 산바람에 의해서 기류가 부딪혀가지고 광풍이 일어나요. 그게 유라굴로예요. 그러니까 뱃사람들은 이 그레데 섬에 이곳에서 유라굴로 광풍이 있는 걸 이미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어요. 이 유라굴로는 이 그레데 섬에서 아주 유명한 아주 해방꾼이에요. 이 이름 자체가 북서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갑자기 막 산에서부터 바람이 불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오는 바람이 아니라 산에서부터 육지에서부터 해안가로 막 내려오는 그런 큰 바람이. 그리고 이 바람이 한번 불면 하루 이틀에 그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이고 막 이 바람이 계속될 정도로 아주 괴팍스러운 그런 광풍이에요. 그러니까 섬을 연안 따라서 쭉 가고 있는 배가 이 바람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하염없이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지중해 한가운데. 원래의 목적은 그냥 연안 따라서 조금만 더 가면 됐는데 거기를 못 가고 그냥 바다에 그냥 외톨이처럼 쏠려버렸어요. 이 광풍이. 그게 지금 현재 여기서 만난 상황입니다.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게 아니고요. 섬에서부터 불어오는 광풍이라고 부르는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배가 내리지 못하고 도착을 못하고 그냥 떠밀려 내려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15절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제 아무리 노를 젓고 아무리 뭐를 해도 힘을 써도 안 돼요. 왜? 광풍에 밀려가 버리니까. 워낙 거대한 바람이다 보니까 선원들이 아무리 힘을 쓰려고 해도 어찌할 수 없는 바람이 이끄는 대로 그냥 떠내려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 배에 만들어졌어요. 276명이 타고 상당히 많은 곡물을 실은 알렉산드리오는 적은 배는 아니에요. 상당히 큰 배입니다. 그런데도 꼼짝도 못해요. 그러다가 16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요. 27장을 읽다 보면요.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신히, 겨우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죽을 고생, 살 고생 다 하다가 겨우 도착을 했어요. 근데 만난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거기서 한번 항구비를 넘었더니 더 안 좋은 상황이 또 찾아오고 그 상황이 계속 반복돼요. 우리 삶에서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뭐 하나 좀 고비 겨우 넘겼다 싶으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펑 터지고요. 또 하나 이거 겨우 하나 진정되나 싶었더니 여기서 뻥 터져 나와. 갑자기 누가 막 어떤 일이 생겨요. 그게 우리 인생에서 많이 벌어지지 않나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고 설상가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근데 지금 여기 표현이 딱 그 표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을 이 배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내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 힘을 의지해서 과연 우리의 모든 환난과 난관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생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연약한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생이 뭔가 자랑할 거 있을 것 같고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 것 같고 자기 힘으로 하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것 같지만 실상 거센 폭풍을 만나고 그 바람 만나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떠내려가요. 그냥. 하염없이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비참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곳에 쓰시기 위해서, 어떠한 곳에 활용하시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셨는지 겸손하게 생각하는 성도가 정말 합당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의 이 비참한 신세,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다에서 그냥 목적지는 저기인데 이미 목적지는 떠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리 흔들려 저리 흔들려 그냥. 그러다가 지금 선원들이 뭐를 하는지 보세요. 처음에는 바다에 막 흔들리다 보니까 이 큰 배에는 어떤 거를 달고 다니냐면 조각배를 달고 다녀요. 그걸 거룻배라고 합니다. 아세요? 타이타닉호 보시면 타이타닉호가 침몰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이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뭐를 타고 탈출을 해요? 그 배에 매달아놓은 그 배들을 타고 탈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배들이, 이 큰 배는 어떤 기준이 있냐면요. 그 조각 배들을 사람의 탈 수 있는 숫자를 계산했을 때 그 배에 탄 사람만큼 그 조각 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배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고 이 배가 파손이 되거나 빙하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하게 된 상황이 됐을 때 어차피 큰 배가 침몰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돼 있으니까 그 배를 타고 탈출을 해야 돼요. 그런 시간이 분명히 벌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타이타닉호는 문제가 뭐였냐면 길잖아요. 180m가 넘어요. 타이타닉 길가. 그래서 그 옆에다가 이게 쭉 그 배들을 다 매달아놨는데 아니 갑자기 선장이 영국 런던에서 이제 항해식을 하고 출항을 하려고 막 기념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보기 싫은 게 뭐냐면 그 배들이 쭉 걸려있는 것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한쪽에. 그래서 야 이쪽들 다 떼버려. 그래가지고 한쪽에 있는 조각배들을 전부 다 끌어버렸대요. 아예 안 보이고. 다 버렸어요. 다 내려놓고 갔어요. 그리고 한쪽만 조각배를 달고 갔어요. 타이타닉. 그래서 인구 거기 탄 사람들 반절밖에 탈출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여기 배도 거룻배가 있어요. 조각배가 있어요. 근데 막 풍랑이다 보니까 거룻배가 막 바에서 떨쳐나가고 막 깨질 것 같고 막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더 엉망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배들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끌어올릴 기회가 없었는데 그 기회가 이 가우다라는 섬 쪽에, 섬 옆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 바람이 약간 잔잔해지고 약간 배를 추스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때 이 배를 끌어올려서 묶어놓고 배도 막 부서지지 않게 막 줄로 묶어놓고 그리고 가다 보니까 이제 스르디스라고 하는 유사가 걸릴 것 같아요. 이게 모래톱인데요. 바다가 깊이가 있는데 갑자기 육지가 딱 나오거나 뭐 돌멩이 같은 게 바닥에 나오면 큰 배가 걸려버리는 순간에 이제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걸리면 안 되니까 연장을 내려요. 배에 있는 연장을 내립니다. 배가 운행하게 꼭 필요한 것들인데 이걸 스스로 내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쫓겨가요 그냥.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힘이 애쓰다가 이튿날 사군들이 무엇을 바다에 풀어버려요? 짐을 풀어요. 이제. 아까는 연장을 버렸어요.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배의 무게를 좀 더 줄일까 고민하다가 이제 야 뭐 보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가져온 짐도 있고 여러 가지 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 목숨이 왔다 가는데 이 짐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짐을 버려요. 이 짐 중에는 약간의 곡물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로마에 갖다 바쳐야 될 곡물. 이것도 있었는데 이것도 갖다 버려요. 사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3번에 걸쳐 나오는데요. 처음에 연장 내렸어요. 두 번째 짐을 버렸어요. 사흘째 되는 날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립니다. 성경이 이걸 아주 자세히 이렇게 주고 있어요. 배의 연장하고 기구가 얼마나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누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배의 연장들은 가벼운 짐들이래요. 거기서. 근데 배의 기구는 운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들이에요. 일종의 닷, 돛, 뭐 이런 것들. 배가 운행하는 데서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 기구라고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갖다 버리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자기들의 손으로 이걸 버리면서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자기 손으로 결국 버립니다. 그게 정말 자기 인생에 필요할 것 같고 자기 인생을 채워줄 것 같고 자기 인생에 행복을 갖다 줄 것 같았는데 실상은 그것이 자기 손으로 버려야 됩니다. 돈이 목적으로 살아서 정말 돈을 위해서 일생을 갖다 바친 사람들이
결국은 건강을 잃고 돈 다 그렇게 열심히 모았는데 그 사람 죽고 나면 그 돈이 다 누구에게 가요? 자식들이 정말 온전하게 자라서 자식들이 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냥 그 자식들이 그 재산 서로 먹으려고 그냥 집안 싸움이나 하고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 평생을 읽었던 그 마음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게 세상에 헛된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한 부자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농사를 좀 해가지고 큰 대풍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막 생각하죠. 야, 이 창고가 부지런해. 어떻게 하지? 아, 창고를 하나 새로 지어야겠다. 그래서 막 창고를 새로 지어가지고 그냥 곡식을 꽉 쌓아놓고 그걸 보는 순간에 너무 마음이 훔쳐가지고 와, 정말 내 인생 고생했다. 이제 어떻게 하자? 이제 푹 쉬고 편안히 좀 살자. 라고 했더니 그때 무슨 일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동안 네가 준비하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한 거예요. 인생은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탄 것들, 열심히 모은 것들,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것들 자기 손으로 다 버릴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무엇에 사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요. 성도들도 이것을 알아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내 삶을 허락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내 손으로 내가 스스로 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정말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의 비참한 신세를 보면서 우리 인생이 이런 신세는 아닌지 표류하는 인생은 아닌지 광풍을 만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삶은 아닌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은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되었고 비춰졌습니다. 그 말씀을 허투루 넘기지 않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 안에 찾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는 계산해야 합니다. 내 하루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인정하고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 주어지는 바울의 이 경고 하나님부터 온 이 성령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해서 자기 생각을 의지해서 자기 마음대로 갔던 이 배의 모습이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얼마나 허참하게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스스로 다 갖다 버리고 그러고도 안심을 못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됐다가 아니라 그러고도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 걱정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게 사흘 됐거든요. 겨우. 그리고 뒤에 보면 얼마 동안 이 배가 표를 하냐면 14일 동안 표를 해요. 14일 동안.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연결되긴 하는데요.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광풍이 한번 불면 하루 이틀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냥 몇 날 며칠고 계속 된다고 했잖아요. 그냥 아예 하늘도 안 보이고 그냥 해도 별도 안 보이는 그런 깜깜한 칠흑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 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레이더가 있으면 좀 알겠죠. 근데 그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로 떠내려 가는지 아니면 어디로 떠내려 가는지를 알지 못한 채 뱃사람들도 아무것도 그냥 못하고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이 배에 허락하셨을까? 바울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동역자들이 함께 타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우리가 성도들이 정말 성도의 가정에 또 성도의 건강에 또 정말 교회의 어려움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 알기 위해서 엎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더 알아가게 하기 위한 기회로 주실 것이고 또 그걸 활용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기회로 활용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 와중에도 폭풍
도움을 치고 배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고 그곳에 전부 다 바닷가에 물고기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도 바울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에 가야 된다?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내가 여기서 하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전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지키실 거라는 건 아마 바울은 의지하고 믿었을 겁니다. 비록 어려움을 겪지만 풍랑이 있고 쉽지 않은 날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건지시고 나를 로마에까지 이끄실 것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어떤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다고 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요동하지 않는 성도의 삶, 이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